할렐루야. 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또 자녀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직 뭐 우리나라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또 전 세계가 이 코로나의 공포에서 또 위험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완전히 이제 정리가 돼서 우리 자녀들도 빨리 학교에 좀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빨리 좀 학교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참 그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막 부딪히면서 선생님들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특히 우리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학교를 가는 게 아마 다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모님을 딱 생각할 때 와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아유 우리 부모님 지긋지긋해 이런 생각이 듭니까? 빨리 우리 집 부모님 좀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쩔 때는 그런 아유 이게 지긋지긋해 집 빨리 떠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또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당연하게 이 육신의 가정,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영원한 이 핏줄로 이루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가족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혹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이 세계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혈연으로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와 여러분들이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남과 같은 서로 다른 그런 관계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그런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 육신의 가족 간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아직 신앙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다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가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겨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부모님 봐야 되겠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과 영원한 우리 한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더욱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부모님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모세의 부모님 혹은 모세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연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집트로부터 나오고 또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던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도 모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까지, 또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그 가족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장면이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의 적은 숫자가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자손들이 정말 큰 민족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집트의 정권을 갖고 있는, 이집트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와 또 그 나라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의 지금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힘든 일을 계속 시키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면 이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이들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노예로 큰 힘든 일을 막 시켰습니다. 피라미드를 짓는 일, 그리고 또 그 국고성을 짓는 그런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시켜서 그렇게 고통을 주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을 받을 때마다 힘들긴 하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민족이 더욱더 강해지고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방법으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 이스라엘 그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그 어머니를 돕는 산파들을 붙잡아서 산파들에게 그 위협을 합니다.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너희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너희들이 죽여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명을 자신의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이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또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바로 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애들을 받으러 갔을 때에는 이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 건강해서 미리미리 다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는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죠. 그것은 그냥 무조건 아예 대놓고 모든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이 아들을 낳으면 너희들 손으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그런 폐륜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들 역시 자신들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의 말인 바로의 명령을 따랐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런 그 바로라고 하는 권력자도 이 사람들의 생명을 자기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 명령에 따라서 명령에 의해서 그들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생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고, 또한 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생명주의라는 것을 지키면서 또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릅니다. 생명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 있다,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생명이든 그 모든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육신의 그런 육신적인 생명,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다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그 삶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저희 모든 가족들,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특별히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정들은 하늘의 생명을 또 잉태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생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모들은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 보기가 좋았다, 너무나 잘생겼다라고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너무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몰래 길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기에 잘생겼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잘생겼다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면 잘생겼다고, 다른 그런 피조물이나 생명에게 대해서는 좋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 모세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모세의 부모님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우리 서로를 대할 때,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혹은 형제들을 대할 때, 부모님들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네요. 저 옆 사람 얼굴 한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한번 바라보시면서, 저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구별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그런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우리 자녀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때때로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보기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이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도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미워 보일 때도,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자녀들이니 더욱더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끌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모가 더 이상 숨기고 기를 수가 없어서 아이를 이제 원래는 죽여야 되는 거죠.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건데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놓고, 그 다음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다 이렇게 잘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했고, 또 그 막내 아들 이 모세를 또 굉장히 걱정했던 이 큰 누나, 미리암으로 알려진 우리 큰 누나는 이 당시에 한 7, 8살 정도 됐다고 해요. 성경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한
미리암과 아론이 한 3살, 4살 차이가 나고 아론과 모세가 또 한 3살, 4살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8살 정도 된 이 미리암이 자기 동생을 또 걱정하는 마음에 거기서 숨어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거는요, 이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는 그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의 방주, 그 방주라는 단어와 이 상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이 모세가 의도적으로 방주라는 단어를 여기 갈대 상자에라는 상자라는 단어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바르고 또 나무진을 발라서 비가 새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했던 그 부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그 방주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방주가 사용된 것은 또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분명히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그 갈대 상자와 같은 아이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역사가 드러나게 된 그런 방주와 같은 역할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정들은 이렇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구원받기를 원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오히려 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아들인 모세를 구원하게 되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의 마음,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생각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마음을 좀 불어넣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소망하시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이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사모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노력해 나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 그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더 풍성히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계속해서 구원의 생명들을 이어나가고 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니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코로나의 공포 또한 살아감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저희들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늘의 복을 우리들이 모두가 충만히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